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과연 나는 그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리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본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가 됐어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 다시 상기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쉽게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와서 믿는 그 처음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이런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듣고 또 듣고 들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가. 자,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네, 저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평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나의 결심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전히 과거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함께 하신 줄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처럼 앞으로도 또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겠지, 그 정도로 충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명확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심지어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갤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함께 하심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 이제 기대를 하죠.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어떠한 사람 되게 하시느냐,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하를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사야 선지서의 글이 인용됩니다.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 임마누엘.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들은
이제 번역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다는 뜻이었구나.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구나 하는 겁니다. 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사도들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시려고? 왜 함께 하신다는 걸까? 21절을 다시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하,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그와 같은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주인 삼고 죄를 따라서, 죄에 팔려서,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으로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죄 따라가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죠. 누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흥미를 잃어버려요. 관심도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을 생각도 안 해요. 믿어지지를 않아요.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죄 따라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하시려고 그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죄를 졌고 어떤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시는가? 도대체 우리의 죄가 도대체 뭔가? 우리의 죄가 도대체 뭔가? 사탄의 미혹으로 인한 이 착각들이 이제 우리를 죄로 끌고 갑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죄 없으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사탄이 들러붙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아하, 사탄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미혹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내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미혹이 된 채로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 50년이면 50년 살아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에게 사탄이 하는 말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 사탄이 하는 일은 딱 그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예. 그게 사탄의 계략이고 전략이고 계책이에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육체의 사람으로 딱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자기 자신의 육신입니다. 육체예요. 항상 자기 육체를 생각하면서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항상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행복, 여기에 취하도록 사탄이 미혹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똑같습니다. 예. 돈 없으면 죽는다 그 생각하잖아요. 돈 없으면 죽는다. 자, 사탄이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 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자,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인간은 버리게 돼 있어요. 자기 욕심만을 따라가면 절대로 하나님 따라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 해도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과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되고,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해요. 안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항상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6절을 보면,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 모든 번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사람들은 항상 자기 영광,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영광이에요. 영광. 선한 일을, 선하다고 하는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동기를 보면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중심, 이것이 내면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활동하고,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일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미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죠.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어떻게?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11절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사탄이 미혹하는 게 바로 뭐냐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너를 위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천사들도, 심지어 천사들도 너를 위해서 너에게 너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 개봉동에 있을 때에 그 지역에 지역 집회가 있었습니다. 연합 집회죠.
약수터 그 앞에서, 약수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약수터 그 공터에 이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 중에 어느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천사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천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관심 있게 들어보니까, 내일 당장 200만 원이 필요하다. 염려할 게 뭐 있느냐? 천사는 능력도 많고 또 권능도 있는데, 그 천사를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천사를 불러서 명령만 하면 된다. 어떻게? 천사야, 천사야, 내가 내일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한데 내일 우리 집에다가 갖다 놓아라. 이렇게 명령만 하면 된다. 참 무서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너를 위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받들고, 자, 이러한 하나님으로 완전히 나라는 이 육체가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소중하고 더 높은 존재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혹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하면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너의 모든 육신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말이 더 와닿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와닿지가 않아요. 사탄이 하는 말이 와닿아요. 맞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는 하나님, 나를 받들어주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나의 수호신, 그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미혹하여서 그 미혹을 따라서 욕심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착각의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은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함께 하시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지켜 나를 받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에는 의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게 우리 하라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글자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또 말씀하세요.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늘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이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자, 그 다음 장. 깜깜한 밤 혼자 화장실에 가도 나는 무섭지 않아요. 깜깜한 밤 혼자 잠을 자도 나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우리 하나가 이 책을 어때요? 이제 보면서 이제 점점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문화, 독서 문화, 이 문화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느냐? 맞아요. 사탄이 일러준 하나님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주입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책 적어도 살려면 몇천 원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정가는 모르겠습니다. 몇천 원 돈을 들여서 이 책을 사서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읽어도 주고 저 혼자 보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을 뭘로 봐요? 하나님을 사탄이 일러준 하나님으로 보게끔 어렸을 때부터 길을 들이는 겁니다.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을 거의 이 수준에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유치원 수준. 네. 유치원 수준. 다음 주면 우리 하나가 이제 유치원 가는데 유치원 수준이에요. 성도들이. 이것은 한때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뭔가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가, 그 목적이 뭔가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화장실 갈 때 무서우니까 함께 해주신다.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니까 화장실이라고 했지만 우리 어른들 같으면 회사 갈 때에 두렵지 않아? 두려워할 것 없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사업할 때 두렵지 않아? 사람을 만날 때 두렵지 않아? 두려워할 것 없어.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어른들이 똑같이 배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네.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네? 시험 보러 갈 때 두려우니까, 떨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옵소서 그러고 가요. 물론 시험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죠. 뭐 안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와 같이 변형을 시켜놓으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도 붙잡아야 돼요. 만약에 죽음이 오잖아요. 우리 죽음 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죽음이 오면 다 두렵고 다 무서워요.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너무너무 고민된다고 그랬어요.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죽게 되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게 되었다. 물론 우리와 예수님이 같지 않아서 우리처럼 두려워하지는 않으셨겠지만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게 너무나 버림받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다는 게 그게 견딜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에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죽게 할 거야. 그런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런 생각하겠냐고요. 자,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자,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구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어떻게? 그 눈을 뜨게 하여 구원하실 때 사람들이 이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것도 헤아리지도 않아요. 생각해 볼 여유도 없어요. 그냥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눈을 뜨게. 눈 어두운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게 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기는 내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서 내가 어떠한 인간인가 보게 하시면 보이는 게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사망의 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바울 사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처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가장 엄한 팔을 쫓아서.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육신의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했습니다. 탄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때 무슨 코를 끼워가지고 낚싯바늘에 코를 끼워서 하나님이 억지로 막 끌고 와. 안 오려고 하는데 끌고 와. 그렇게 해서 구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이것을 인식하고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 이 방법을.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어떻게 저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까? 자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보게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먹을 것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눈을 하나님은 뜨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에
여러분의 눈들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물론 그 눈이 아주 그냥 시력이 좋아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 깊이까지 뚫어볼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로구나. 나에게는 생명이 없구나. 내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생명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탄식하잖아요. 눈이 밝아진 겁니다.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어떻게든지 돌아가려고 해보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좌우지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 결심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씩.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신다 하더라도 나는 믿을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안 믿어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이적을 보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지, 얼마나 인자하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믿게 되는 겁니다.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죽어도 믿어요. 흔들리지 않고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가 받을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계획 속에서,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까, 우리를?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어디다 써먹겠느냐? 어디다?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거야, 이거예요. 너는 나를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는 너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나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 관계를 놓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시려고 해요. 영원토록 찬송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며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보면, 이제 실제적인 방법을 보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을 이제 뭘로 받아요? 또 회개를 강조하다 보면은 내가 회개하니까 죄사함 받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을 못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회개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씻어 주시고 죄값을 내주시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천하에 아무도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얼마나 어둡고 어두운 어리석은 사람인지, 교회 다니면서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하신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이지, 내가 뭐 하니까 늘 그 생각을 해요. 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니, 내가 교회 나왔는데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요. 그럴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거고, 내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자, 우리를 죄사함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을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 받는 겁니다. 자, 함께 하시며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함께 하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믿음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도록 부름받아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선물, 구원도 선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에요. 은혜로 주신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먹는 삼시세끼 양식도 다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앞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또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 나는 죄 없어요 한다면 그분은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아니 계시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오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 죄를 자백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죄사함을 받으니까.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징검다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망을 위해서 근심합니까? 아니면 구원을 위하여 근심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해요? 이 말씀도 여러 번 들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근심합니까? 아니면 사망을 죽고 싶어서 그렇게 근심합니까? 근심하는 것은 죽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회개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이제 회개하게 하시는 거고, 회개할 때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이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못 박을 때까지 육신의 생각이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이와 같이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혹은 성령 하나님의 오심,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뭐하러 오셨느냐 할 때에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다. 나를, 내가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인 것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헤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마음의 느낌도 없고, 이렇게 어떤, 뭘로 증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알 수도 없다. 걱정할 것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내가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인 것을 보시고, 신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눈을 뜨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어둠을 보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신다. 회개를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매일 전념하게 되고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이 죄사함이라는 귀한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적을 보았다 해도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아야 그분이 함께 하신 것을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심을 보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